오늘은 또 요한복음 강해 또 그 후에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후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요. 모두 보니까 세어보니까 11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근데 11번이면 거의 이제 3달인데 근데 중간에 못 드린 그 다른 걸로 이제 드린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적도 있고 제가 뭐 휴가 기간에 빠진 적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한 거의 4달 가까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에 오늘도 잠깐 또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병자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주는 얻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논쟁하면서 또한 얻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뭡니까? 그 후에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죠. 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 아니었냐고. 하필 사형틀이잖아요. 저 미련한 십자가, 저 무서운 십자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일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온다든가, 뭐 절대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온다든가, 뭐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처럼 뭐 절대 권력, 뭐 절대 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면 완전히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으면 거의 더 구원을 쉽게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면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면 정말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뭐 공자처럼 맹자처럼 그런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덕군자로 뭐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느냐? 왜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느냐? 이게 사람들의 질문이고, 또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것쯤은 다 이제 넘어가셨지만 우리들의 어쩌면 또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왜 구원자로 삼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는 감추고 위장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는 몰라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 박자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양을 고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 없기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블 영화, 뭐 형들님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구원을 하죠. 영화 속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기도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으신 이유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왔던 원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그 원죄를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 매일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죄가
가려지고 덮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방법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가장 마지막 부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하늘에서 빗줄기가 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도 아프셨다는 거죠.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가 보면 정말 나약하게 죽은 한 죄수,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단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지기시 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셨죠. 십자가에 직접 올라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십자가의 길이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구원의 길, 그 방법밖에 없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원주의는 이건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종교죠. 잘못된 알고 있는 이론이죠. 다원주의는 뭐냐? 구원이 꼭대기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지금 이 단풍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막 찾아오겠습니까? 화보산만 해도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화보산만 올라가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직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 여러 코스가 있어요. 몇 코스가 있을 거예요. 더 높은 산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설악산을 올라가 봤으니까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오색으로 가면 좀 빠르고 설악도로 가면 아주 멀지만 구경하기 참 좋고 이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든지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간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구원을 이룬다. 기독교에서도 기독교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고 불교에서 시작한 사람도 마침내 올라가면 구원의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또 이슬람도 힌두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도 토속 종교도 마찬가지. 마지막이 최고의 것은 구원,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 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게 다원주의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야기를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원은 의인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 아님에도 의인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결국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결국 그것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나 안 할래요. 그리고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공로가 아니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구원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구원받기는 쉽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또 생각해 보시고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받은 후에, 오늘 말씀이 제목 그 후에인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조금 전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에서 사실 구원받지는 못하죠.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지만 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오시기 전 바로 전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수십 년 전, 저보다 먼저 믿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럼 구원받은 그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왔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아왔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별만 교회에 와서만 말씀을 묵상할 때만 내가 또 그렇게 살아왔구나 깨닫지 세상 속에서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같이 구원 없는 자처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해변 중심이었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을 몇 번 세 차례 정도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일주일 정도만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갈릴리 나사렛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후에 또 갈릴리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 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성문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이 연못이 갑자기 동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온천수여서 막 불글불글 끓어오르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고침 받으니까 어떤 병이든지 나았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그때 보았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모여 있겠죠. 병자들이 아무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왜 거기 모여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을 기다리며 모여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다? 38년 된 병자도 거동도 하지 못하는 물속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여기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아마 저도 그렇게 그때 그렇게 전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남들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병 고쳐서 나가는데 이 사람은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거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전체적인 기사이죠. 가장 주된 기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앞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바로 앞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 위에 11절에 보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다시 만난 그에게 병 고친 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14절 이거 말씀처럼 보라, 이제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갖고 유추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뭐다? 왜 병이 찾아왔을까? 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병에 지금 걸려 있다고, 이 병 저 병 뭐 감당할 수 없는 병도 있어요. 하지만 내 모든 병이, 우리들의 병이 다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병의 근원은 뭐냐, 원인은 뭐냐?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고침을 받았지만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어. 뭐였어요? 네 병은 뭐였느냐? 이전에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 속에는 없지만 그때 말씀을 나누기를, 아마도 병이 있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병을 걸리고 보니 내가 죄 가운데 걸렸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경우는 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병이 있는데 목사님이 나보러 죄 때문에 병 걸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앞뒤 다 잘라들으시고 목사님이 내가 병 걸린 건 내 죄 때문이랬다, 또 그렇게 소문내지 마시고. 저 안 그랬어요. 증인 되주셔야 돼요. 네,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원인은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연못가에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큰 구원을 받았고,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도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아마 이 사람은 그 후에 죄를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을까요? 저는 그 병 얻을 만한 죄는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왜? 죽다 살아났잖아요. 38년 동안 아팠잖아요. 더 심한 것이 걸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나이도 많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겨진 인생이 얼마큼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인간적인 수명이, 하지만 남은 인생은 주님의 그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뭐 죄를 저질렀겠지만 병에 걸릴 만한 죄는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후에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의 나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앞으로의 삶은 죄에서 그래도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갔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살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것들을 목격하고 알았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그 후에 이 사람이 병 고친 이후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논쟁이 아니라 무슨 논쟁이죠? 정결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 마음에는 하필 예수님 딴 날 고치시죠. 왜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더, 안식일에 대한 그것도 다 말씀 나눴죠. 율법 정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고친 건데 이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했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람의 생명을 얻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은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안식을 왜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는 날로 거룩하게 쉼을 갖고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 왜 일을 했냐고, 율법을 어겼느냐고 예수님과 논쟁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한 율법을 당신은 어겼습니다. 이게 논쟁의 시발점이었죠. 자, 그러나 그 논쟁이 더 대해지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이제는 돈지를 벗어나서 예수 이단이 된 거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맞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논쟁을 지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5장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도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에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어야죠. 수로보기네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논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들은 그 후에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 없이, 은혜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 사람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대화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구나. 죄 때문에 이러한 병을 얻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그를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주님께 나가서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죠. 주여, 저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도 사하여 주옵소서. 저도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을 터이니 이런 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려야죠.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구원해달라고. 말씀을 보세요. 어느 사람 하나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차치하고 그 병자들이 가득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물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요한은 이것을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주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논쟁이 일어났으니까. 괜히 이때 예수님께 나를 병 고치고 싶지만 마음속에는 원이겠죠, 내 병 고치는 게.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도 불똥 튈까 봐, 신성한 모독하는 저자에게 내가 고침을 받았다가 저자가 당할 벌을 나도 받게 될까 봐 아무도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고서도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 외에는. 그래서 주님이 그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지만 그 무지한 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라는 뭐예요? 주님을 보낸 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게 될 것이 아니고 얻은 자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다. 이 사람이 표적을 보여준 거잖아. 38년 된 병자의 표적,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표적을 보여줬잖아. 그러니 그것을 행하신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보낸 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28절 29절 보세요.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잘 깨달아야 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같은 자들은 죄의 악의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다.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3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냐? 왜 이런 병자를 고치고 왜 유대인들과 논쟁합니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병자 고침을 보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그저 어떤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많은 병자들에게도,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려고, 죄에서 씻고 고침 받으시는 이니까
구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논쟁하면서 설명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본 후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죠. 이것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죽이려는 자,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쳤던 자들이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이후에 변화됨이 없는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6장의 새로운 기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사건을 우리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네. 언제 받으셨어요? 순복음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순복음에서는 구원받은 날, 영적 세례를 받은 날을 다 기억하라 그러죠. 세례 받으신 날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하는 분도 있고 언제쯤인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적어놨어요. 저도 잊어버리죠. 뭐 언제. 근데 순복음 교우들은 성령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참된 구원이 임하였다는 날이죠. 기억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조금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거 아니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실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분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변화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믿었던, 말씀으로 보았던 이 모든 사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구원을 정말 느끼고 이게 구원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눈물 콧물 흘렸던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어제도 신방가다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즘에 이제 설교할 때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부목사다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설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정해진 원고를 잘 전하려고 잘 전하지도 못하면서 원고만 보면서 원고에만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설교를 좀 만들어가면서 또 하게 되는데 주시는 말씀도 감동을 받아와서 하는데 요즘에는요 설교하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잘하고 있니? 제가 지금 성도님께 여쭙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변화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동시에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갔니? 그러면서 설교하고 있니? 그런 말씀을 가슴속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요즘에는 부끄럽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년에 구원 받았어요.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항상 느끼고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봉사도 해야 되고 시간 예배도 드려야 되고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새벽 예배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 거? 때로는 그런 불평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보는 사람 없잖아요. 특히 먼 데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마음껏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한복음 5장에서 논쟁하였던 그들은
하나도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몰라요. 그들 중에서 변화된 사람이 훗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오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의 은혜가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수요일쯤 오시는 분들은 다 그건 초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참 우리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바로 말씀 위에 기도할 때 한번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후에 나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한데 의인처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창립 예배 때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설교를 말씀으로 나누었죠. 여기가 여호와 삼마죠. 하나님이 거하신 곳.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 특히 작디 작은 내 안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